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야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초청해 주셔야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길 소망하고요. 정말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목회자로서 참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은혜라는 걸 깨달았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저는 일단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한 거니까, 저는 물론 수요일 날이나 그럴 땐 예배한 적이 있었어도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적은 처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옷을 또 잘 입고 주변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이제 힘들어졌겠지만,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참 위대하게 신앙생활 감당하고 있구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잘 신앙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제가 목회자라서 설교하기가 조금은 난해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5장에 나타난 유출병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월경이고, 또 남성으로서는 설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15장 전반부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월경과 남성으로서는 설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병으로 말미암아 유출과 어떤 분비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포함하여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부정하다고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생리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생리적인 현상이 끝났을 때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유출과 이 설정 등에 관한 정결 규례를 왜 제시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몸과 자연의 창조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겪는 고통들, 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정의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이 창조적인 질서가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 매달 한 번씩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모든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깨졌음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기서 나타나는 죄의 특징은 이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즉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의 부정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5장은 결국에는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거기에 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 11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정결법의 목적은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물론 이 정결법을 말미암아 그 당시에 위생생활을 점검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룩에 있죠. 신약에서의 정결법의 형식은 모두 폐지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취지는 율법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심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 정결법을 쫓아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원하셨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 정신을 따라서 그대로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생리적인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서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유출과 자연 생리적인 현상들조차도 성경은 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병, 나병이 밖으로 드러난 부정이라면 유출병은요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 아니면 어떤 그런 내밀한 어떤 거역이나 죄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 그래서 은밀한 거역들,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피의 유출과 설정은 우리 속에 절제되지 않은 죄의 가득함 또한 상징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조절해야 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불타오르시 막 있어요. 막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파고드는, 내 속에서 막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오르는 육체의 일들, 그 정욕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분명한데 어떤 게 있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는 뭐가 타오르냐면 음행이 막 나온다. 음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나오고요, 호색함이 나오고요, 우상숭배가 그냥 막 나와요. 그리고 어떤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이 나오고 내가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솟아나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당짓는 것이 나타나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냥 이 본질적으로 그냥 원론적으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조절하지 못해서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거. 이건 막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절제할 수 없는 거. 마치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어떤 그 여성들이 어떤 월경을 겪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뭐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들에게는 그냥 나와요. 그냥 이 사람 건들면 이 사람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방탕해지고 그냥 이게 술 취하고 그냥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솟아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죄의 욕심들이 타오르고 있고 이건 마치 생리적인 현상처럼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이 다윗이 그런 사실을 깨달았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다윗이 몰랐어요. 그동안 이걸 사실 몰랐는데 밧세바를 범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뭘 알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지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가 그냥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죄 자체인 거예요. 죄 자체.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밧세바라는 사건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밧세바 사건을 깨닫고 뭘 알았냐면
아, 나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넘어지면, 조금만 그냥 내가 그냥 나를 그냥 두면 나에게는 그냥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가 흘러나오는 존재구나. 그냥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는데 그냥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기하겠다, 분쟁하겠다, 당짓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호색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술 취하겠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술 잘 먹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요. 어디 그때 하나 그 영상 보니까요. 누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해요. 하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술을 안 먹고 싶대요. 먹고 싶지 않대요. 근데 술을 막 먹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나쁜 건 안 돼요. 나쁜 건 안 돼요. 그런데 먹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뭐 마음을 먹어서 누구를 미워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미우면 그냥 솟아 나오는 거예요. 시기는요, 내가 누구를 시기해야지, 아, 저 사람 시기해야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요. 아, 내가 당을 지어야겠다. 이건 그냥 우리가 당을 짓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장악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내가 어떤 묶여있지 않고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는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장악된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시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죄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불길은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막 타오르고 있다고요. 결국 절제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은 피의 유출과 설정은요, 우리 안에 죄의 가득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절되지 않는 한 육체 가운데 솟아나는 죄의 성질들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마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나오는 거는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 증언이 나오고 비방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령에 장악되지 않으면, 성령에 매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로 다 내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냐 육체의 열매가 맺히냐 이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육체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통제되지 않고 흐르는 것과 자신도 모르게 정액이 흐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의 유출과 같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감정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절제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들은 정말 진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은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은 자신을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감정대로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는가? 내 육체의 정욕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않는가? 죄의 특징은 모두가 사실 절제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절제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종마는 아라비아 말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유래가 매우 흥미로운데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찾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훌륭한 말 100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되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보는 광경은요,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들은 먹을 것을 잘 먹으면서도 물을 너무나 먹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결국에 이 말들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주인이 그 우리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은 거의 미친 듯이 그 물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바로 그때 주인이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단 100마리의 말 중에서 몇 마리? 딱 4마리만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멈춰섰는데 바로 그 4마리의 말의 조상이 아라비아 말이라고 하는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제하는 말이 명마로 인정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좋다,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 했을 때 가장 그에게 두드러진 특징은 잘 멈추는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은 사람 없죠. 모두가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대한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옥상을 거니고 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을 때 문제는 뭘까요? 그것을 본 게 문제일까요? 아마 절제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옥상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바로 다윗은 자신을 절제해야 됐어요. 멈춰서야 했다고요. 자신의 눈을 가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절제 은혜를 구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죄악은 다윗의 눈을 가려버렸고 다윗은 절제하지 못했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결국 바세바를 차지하는 최악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삭이 축복해 줄 테니까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야곱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서가 가장 좋아하는 팥죽으로 거래를 하자. 너의 어떤 장자권을 팔아라. 결국 에서는 자기의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신을 절제했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수 있죠? 분을 낼 수 있죠? 예수 믿고 화 안 낸 사람 없죠? 전부 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해가 지도록 그렇게 분을 낼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내 해가 지도록 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화낼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일로 잊어버리되 해가 지기 전에는 그 화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예로 부부싸움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다면 그날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을 오늘, 내일, 모레까지 품고 가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평생 분노하면서 살지 말고 그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오늘 그 모든 것을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실 어디 있냐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왜 무너지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요. 믿음 생활을 잘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무너지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맨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감정 따라 행동하고 감정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관계를 절제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는 관계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한 관계들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절제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겉보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잘 감당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람들이 다 와,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인가 보니까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 좋게 인정받는데 그런데 술을 절제하지 못해요. 술 때문에 맨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쾌락들을 여전히 절제하지 못함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거룩한 자의 특징은 절제와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은 다 여기서 다 좋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일을 또 해내려고 하고 그냥 안 들을 수 있지만 예배하는 그 모습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또 여러분 이 시간에 현장에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신뢰는 괜찮은데 대부분 무너지는 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조절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로 맺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경고하는 가장 강력한 무절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과 언어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언어와 말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쉬운 변화는 말과 언어에 있거든요.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제의 은혜는 우리들의 말에 필요합니다. 말을 절제하며 자기의 언어를 조절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온몸을 절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절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에 있어요. 사실 보니까 막 우리가 화가 나면요 가장 먼저 딱 나타나고 티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언어에 있죠. 우리의 말에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은 내 감정에 끌릴 때 감정에 가장 많이 투영된 게 자기 언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입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지 않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언어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감정에 끌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는 습관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언어를 절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일만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언어의 절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 백성들, 처음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악평하고 그 땅을 원망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은 망하게 된 것이죠. 불평을 일삼고 문제를 일삼고 수군거리기 좋아했습니다.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요즘 대한민국 땅이 그렇죠. 무엇 걸핏하면 대통령 욕, 대통령 문제,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심지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그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 그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악평이라는 것은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절제와 조절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우리의 언어에 두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가장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조절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 경험인데, 저는 이제 물론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주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진짜 저에게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줬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은 24살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저에게 가장 먼저 두드러진 변화가 어디였냐면 사실 저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언어와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좋지 않은 입술이 있었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사실 절제와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는 절제해라, 조절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능력인데, 명령인데, 그게 거룩함인데, 이 절제와 조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축복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은혜예요. 변화예요,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구역을 이렇게 하는데 뭐 구역에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 있잖아요. 섬김이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변화는 그 어떤 섬김이들을 어떤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죠? 사랑하는 메시지들, 지도자를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 언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변화라고. 절제, 마음에 꼭 들어서가 아니에요. 괜찮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가지고 그 언어의 변화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어의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뭐라 그래요? 더러운 말은 너희 뭐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뭘 내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나 그런 어떤 비난적인 일들이나 어떤 그런 뭐 시기와 질투가 담겨있는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전원 예배 때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법칙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말한 거대로 너희들이 심는 대로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먹고 말한 대로 심으면 그것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단서를 뭐라 다루냐면 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난 반드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언어에 대한 조절과 절제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말고 너가 할 수 있다면 덕을 세우는데 그 말을 사용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므로 그것을 누가 먹게 돼요?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마음에 들고 괜찮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어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곧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감당해야 되는 거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면 그것이 심은 대로 걷어서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해라 그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날 때, 나를 만날 때, 나 자신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아니면. 제가 요새 사실은 사모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모랑 얘기하면 원하는 게 사모는 아무래도 이 성도님들하고 많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얘기를 이제 하면 전화 통화를 하면은 뭐 1시간씩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게 되면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해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성도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깊게 안 해요. 거의 깊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 혹시라도 제가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될까 봐. 그래서 혼자 따로따로 사역을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세운 원칙이었어요. 부부로 살아갈 때, 목회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지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보일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요. 은혜를 끼칠 게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끼칠 게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이 아니면 나에게 얘기하지 마라. 좋은 일이 아니면 근데 좋은 일이 아닌 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노력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물론 정당한 비판일 수 있고 정당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정당한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만약에 선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만약 그게 우리의 은혜를 까먹는 이야기라면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히려 그 얘기를 가지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너가 그 입을 사용해라. 이렇게 절제하고 조절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요? 육체의 정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육체의 열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막 열매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열매들. 그게 막 튀어나와요. 뭐 시기, 질투, 당짓는 거, 분내는 거, 호색, 다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로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절제와 조절은 사실 우리의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15년 믿고 20년, 30년, 40년 믿었다 그러면 그 열수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아예 입 닫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절제고 조절이니까. 그럼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생리적 현상을 부정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절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제의 은혜를 구해서 그 절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함이야.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 거룩하다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홀리해지고 그냥 뭐 예배드릴 때 그냥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은 우리의 절제와 조절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언어가 절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절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마치 이거는 불과 같다. 마치 이게 언어가 탁 튀어나오면 그게 불 막 태우는 막 그런 어떤 불의 시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절제가 언어의 시작인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절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언어에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언어를 통해서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 언어가 절제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언어의 절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언어가 절제되는 교회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끼치지 않는 언어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부흥을 허락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우리가 그 부흥에 대한 언어를 사용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갈라디아서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이루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만약에 너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절제와 조절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결국 이제 레위기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제와 조절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절제할 수 없어요. 조절할 수 없다고요. 내가 막 돌을 닦아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돌을 30년 닦았더니 고난을 수행을 받았더니 그랬더니 내가 절제했더라. 그렇지 않아요. 절제와 조절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그거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의 입술에 절제를 주세요. 저의 말의 행동에 저의 조절을 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절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 산속 동굴에는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샘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샘물을 먹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말을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삼형제가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동굴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형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말하지 말랬잖아 하고 죽었고 셋째는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만 살았다 이러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요 삼형제의 시신이라도 가져오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장님이 죽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재미없나요? 그죠? 저는 한참 웃었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예화라 가지고 그죠? 언어에 대한 인간의 어떤 욕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그 뭐예요? 임금민기는 뭐라 그래요? 당나귀기다. 이게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조절할 수 없는 막 그냥 나오는 거 그냥 이게 절제의 가장 할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입술에 있어요. 언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건 이 입술의 언어예요. 없어 언어. 잠언서 17장 27절. 제가 아까 그 바보 삼형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딱 있었어요. 잠언서 17장 27절. 뭐라 그러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느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아낀다라는 건 결국에는 절제와 조절입니다. 절제와 조절.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아는 것, 조절할 줄 아는 것, 말을 아끼는 것, 그렇죠? 아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거룩의 단계이고 거룩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언어에 절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사실 말과 언어로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길 한 샘에서 두 물이 솟아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악한 말을 일삼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제가,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시기라 가지고 잘 인식을 못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것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어대로. 무엇보다도 언어의 변화,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가 아니라, 정말 그 땅을 악평하는 1세대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정말 조절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절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망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복된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어려운 것들과 비판할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축복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